계속 부모님이라고 고맙게 생각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모할 때라도 고마움을 생각하고, 근데 백중 때 아예 대놓고 하는 거잖아. 좋지 뭐. 그래서 이런 백중이라고 하는 의미는 저는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을 해요. 오늘 백중과 관련해서 뭐 잠깐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백중이 굉장히 사실은 좋은 명절이라고 생각을 해요.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추모할 수 있는, 공식적인 추모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는 명절, 그런 게 예수제는 더 좋은 것 같고요. 예수제는 스스로를, 자기를 닦는, 그래서 그때라도 조금 반성해 보면, 저는 백중이나 예수제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살면 피곤해서 못 살아. 하늘으로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피곤해서 못 살아요.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그냥 편하게 좀 살다가, 제가 예전에 웰리스 축제인가 거기 가가지고 내가 처음으로 추나요법을 했어요. 제가 거기 나홍 스님 관련돼서 이렇게 법문 요청을 받아서 갔는데, 그게 한의학 축제예요. 한의학 축제. 그래서 추나요법을 해보래. 근데 제가 그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싶어서 했더니 2,000원이래. 그래서 2,000원 내고 했어. 근데 해보신 분은 아실 거야. 발이 이렇게 앞뒤 안 맞죠? 이렇게 누우면 이렇게 조금 맞는 것 같은데 안 맞는다 하더라고. 그러더니 두두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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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자, 맞았죠? 이렇게 기분인가? 약간 기분 탓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소리가 일단 나니까 시원한 느낌은 있을 듯이다. 그렇게 해서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자세가 안 좋아서 뭔가 몸이 뒤틀려 있었다는 얘기잖아. 아니, 그렇지 않아? 그거를 바로 잡은 거죠. 그러면 그 뒤로 자세를 바로 하면 또 다른 추나요법은 할 필요가 없겠지. 없겠지. 근데 사람은 그렇게 못 살아요. 그렇게 못 살아. 그래서 좀 편하게 또 살다가 또 어느 정도 자세가 뒤틀려지면 추나요법을 또 받으면 돼요. 평생 부모님 은혜 생각하면서 살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그 예수제 지낼 때처럼 조금 더 잘 이렇게 내가 보람되게 살아봐야겠다, 깨끗하게 맑게 살아야겠다, 그거는 그때쯤 하면 돼요. 아니, 아무리 부모님을 생각한다고 해서 평생 1년 내도록 제사 지낼 거요? 한 번만 바꿔서 생각해봐라. 저는 제사에 대해서 약간 생각이 다른데, 제가 원래 유교도 전공을 했고, 그 다음에 성대에서 유교 과목도 가르쳤어요. 그래서 제가 제사에 대해서도 아는 소리도 하고 이러는데, 제사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순자 예론에 그렇게 나옵니다. 일반 사람들은 귀신의 일로 여기고, 배운 사람들은 예식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문화 행사로, 그러니까 어른을 추모하고 그 다음에 가족끼리 서열을 잡는 그러한 행사지, 거기서 귀신이 온다라는 생각은 안 해요. 순자면 2200년에서 2300년 전뿐입니다. 벌써 그때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게 유교의 정통론이에요. 그래서 아니, 생각을 해봐. 돌아가신 분이 밥을 드셔야 되면 1년에 한 끼 주면 더 힘들다? 364일 굶다가 하루 밥 주잖아요? 먹으면 속 뒤집어집니다. 그건 상징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징성이라고. 그래서 그렇지만 그러면 제사를 지내지 말라는 뜻이냐? 순자도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것은 귀신의 일이 아니지만 어른을 추모하고 돌아가신 분의 감사함을 생각하는 것은 후손의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현충일날 묵념하잖아요. 묵념하잖아. 그러면 그게 무슨 뭐가 있겠어. 하지만 순국 선열들을 국가가 위험할 때 구해주신 분들에게 고마움을 생각하는 것은 지금 현대 민주사회를 그분들이 없었으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이게 유지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고마움을 생각하는 것은 뒤에 사는 사람으로서 당연한 도리고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사도. 그래서 저도 그렇게 똑같이 생각을 하거든요. 제삿날도 없으면, 그러니까 부모님 어떻게 보면 추모일이지, 추모일. 추모일마저도 없으면 사람이 잊혀가기 쉬워. 그래서 그 날짜를 두는 거는 참 좋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불교에서는 불교의 제사는 불교에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제사가 있고 제사는 정확하게 말하면 돌아가신 분에게 밥 주는 게 기본 룰입니다. 그래서 흠양하게 해드린다. 그거는 옛날 사전조 제사와 관련된 기록들 공식 문서에 역사서에 보면 사전조에 보면 흠양하게 한다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그 음식이라는 게 필수고 불교에서는 그러면 제사는 원래는 없는 겁니다. 단지 집에서 제사 지낼 수 없는 상황들이 연출되니까 위탁하는 거예요. 위탁 상품입니다. 우리 게 아니고 유교 건데 대신 해주는 거예요. 해달라고 하니까. 우리 전통적인 게 아니에요. 불교 게 아니에요. 불교 거는 뭐냐면 재개한다. 그러니까 사식구제, 천도제, 그 다음에 우란분제, 그건 재개하는 겁니다. 몸과 마음가짐을 청정히 해서 좋은 곳으로 나아간다. 그래서 천도라는 게 가능한 거예요. 좋은 곳으로 몸과 마음가짐이 바로 되면 그 다음에 좋은 곳으로 천도는 추천해서 건너간다는 거예요. 좋은 곳으로 추천해서 올려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불교의 의식들은 자세히 보시면 나중에 이제 시식할 거예요. 시식하면 맨 처음에는 부처님한테 고하는 불공을 하고 이러이러한 일을 저희가 하고 있어요 라고 말씀을 올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음식은 그냥 유교예에 따라서 그냥 넣어주고 그건 서비스입니다. 그게 메인이 아니에요. 음식은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부처님의 경전을 읽어드립니다. 그 경전 읽어드리는 게 물론 뭐 다른 경전을 읽어도 돼요. 뭐 아미타경을 읽을 수도 있고 지장경을 읽을 수도 있고 다 하는데 조계종이면 7, 8%는 금강경을 읽을 겁니다. 금강경을 읽을 겁니다. 왜? 그게 이제 조계종에서 육조 해능 스님께서 금강경으로 깨달음을 얻으셨고 또 금강경을 읽으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보면 영혼이 각성해서 자유롭게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돌아가실 때 원래 예전에는 명정으로 관을 덮는 걸로 금강경 탑다란이를 쓰기도 했고 지금도 그래서 그게 길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돌아가신 분들 이렇게 계시면 화장할 때 꼭 같이 넣어달라고 하세요. 이렇게 해서 탑다란이를 드려. 있고 그 다음에 생전예수제 지내면 빚을 갚는데 공탁금을 거는 겁니다. 그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돈이고 하나는 금강경이에요. 금강경 몇 권 이렇게 됩니다. 예수제 안 하는구나. 그래서 금강경이 어떻게 보면 천도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경전이기 때문에 금강경 같은 경우를 읽어드려서 이제 각성할 수 있도록 불교는 돌아가신 분을 스님이나 부처님이 빼주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공덕을 쌓아서 그 공덕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우란분절도 똑같습니다. 목건전이 당신 어머니 청제 부인이 지옥에서 이렇게 굴르고 있어. 고통을 받고 있어. 그래서 이 우란분절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번역하면 도현이라고 이게 거꾸로 매달려 있다라는 뜻이에요.
머리를 거꾸로, 발을 이쪽에 올리고 뒤집어져 있는 거야. 우리 뭐 고문 같은 거 당할 때 거꾸로 매달려 있으면 고통스럽잖아요. 그렇게 고통을 겪고 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지옥의 참상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구해달라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그러면 내가 빼줄게. 아닙니다. 정업난면이에요. 정해진 업은 면할 수 없는 거고, 선인선과 악인고가, 선을 쌓은 쪽에는 좋은 결과가 있는 거고, 악을 쌓으면 나쁜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쁜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7월 보름에 한거 해제할 때 스님들이 수행을 해서 많은 좋은 에너지가 나올 때 그걸 어머니 이름으로 공양을 올리면, 그게 추선 공양이거든요. 추선 공양을 올리면 그 공덕으로 공양 올린 거하고 스님들이 수행한 공덕이 바뀌면서 교환이 되는 거예요. 등가 교환이. 그러면서 천도가 된다. 부처님도 이것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부처님이 빼줄 수 있으면 빼줬겠지. 그래서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도제나 무슨 뭐 이렇게 제 같은 거 지낼 때 이거는 부모님을 각성시켜 드리는 거니까 돌아가신 어른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읽어주세요. 그게 스님이 읽는 것보다 어떤 의미에서는 가족이 읽어주는 게 더 도움이 됩니다. 장기 이식 한다고 생각해봐. 스님하고 장기 이식이 되겠어요? 부모님하고? 제일 장기 이식이 잘 되는 사람이 부모 자식이고요. 그 다음에 형제입니다. 아니, 맞잖아. 아니, 장기 이식 한두 번 안 해봤어. 아니, 그거 박수 칠 필요 없어. 그거 분위기 깨는 거야.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는 이렇게 혈연이 통하고 기운이 통하는 거기 때문에 자식들이 조금 더 성의껏 읽어주시면 그게 더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공을 하거나 제를 지내는 거는 스님들이 역할을 하는 거고, 그런 부분은 함께 하는 부분은 자식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해요. 제주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경전을 읽어서 각성을 한번 시켜드리고, 그러니까 공양을 올려서 약간 이렇게 포만감을 주고, 금강경도 식후경이라고 포만감을 주고, 그러면 왜 절에서는 그러면 약간 반찬들이 맛이 없는 식으로 자꾸 올리던데요? 너무 먹으면 졸린다. 너무 먹으면 졸려. 그래서 조금 덜 먹고 후식 엄청나게 올려주잖아. 과일을 엄청나게 올려주잖아. 그럼 후식이나 좀 먹으면서 금강경을 들어. 그러면서 각성을 하는 거예요. 각성을 하면 그 각성한다고 죄 지은 사람이 바뀝니까?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그 밀린다 왕문경에 보면 참 재밌는 얘기가 있어. 아니, 불교는 선인선과 악인고과라고 했는데 부처님을 믿는다고 해서 바뀌는 게 있습니까? 나쁜 놈은 방법이 없는 거지? 인과율에 의해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가사나 존자가 맞습니다. 하지만 특수한 경우가 있습니다. 바늘 하나도 물에 띄울 수 없지만 배에 실으면 바늘 100개, 1000개, 10,000개도 실을 수 있습니다. 항공모함 한 척이면 그 무거운 비행기를 100대, 200대도 실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부처님의 서원의 배에 편승할 수 있으면 죄가 있어도 가라앉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싹을 넣으면, 이게 굉장히 재밌다. 벼하고 보리하고 같이 심어봐. 그러면 추우면 보리가 먼저 싹이 나고, 약간 따뜻하면 벼가 먼저 싹이 나요. 보리는 약간 추운 성향이고 쌀은 약간 따뜻한 성향이니까 사람한테는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어요. 이게 막 다 뒤섞여 있거든. 뒤섞여 있는데 그 중에서 돌아가신 상황 직후의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혼란스러워.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마치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미국 가면 교회 안 댕기던 놈들도 교회 간다더라. 들어보셨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미국에 가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잖아. 내가 지금 이민을 갔어. 뭐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누군가 앞에 있는 사람한테 좀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한 구조가 제일 잘 돼 있는 게 교회지. 가서 물어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람이 두 가지 다 있어, 성향이. 그런데 혼란스러울 때는 어떤 게 발현될지, 그 제가 그래서 그 얘기 좋아하는데, 맹자에 보면 그 말이 나와요. 군자는 남의 위험을 틈타지 않는다. 굉장히 멋있는 말이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싫어하는 종교 유형이 위험을 부채질하는 사람들을 내가 제일 싫어합니다. 위험을 부채질하는 사람이 뭐냐면 내가 지금 이게 집이 부도가 날 것 같아. 조금만 넘어가면 넘어갈 것 같아. 아니면 조금 잘못되면 위험할 것 같아. 이렇게 알딸딸한 상황에서 와. 그럴 때 삥을 많이 뜯깁니다. 그때 이제 무당한테 가면 천도제를 한번 하면, 구슬 한번 하면, 그리고 절에 가도 좀 야리한 절에 가면 천도제를 하면 된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 가면 이제 또 교회에서는 헌금을 미리 쎄려 넣으면 그걸 부처님, 하나님께서 처리해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보통 때 같으면 사람이 그 결정을 안 합니다. 근데 뭐 자식이 생명이 위험하고, 안 그러면 뭐 이번에 꼭 취업이 돼야 되는데 뭐 오락가락 할 때, 그게 너무 턱없이 걸렸을 때는 그런 행동을 안 해. 그런데 그게 될 듯 말 듯, 될 듯 말 듯 이러면서 이게 희망 고문을 할 때, 그것만 어떻게 조금만 더 되면 될 것 같아. 그때 위험을 부채질하면 사람이 큰 돈이라도 움직여요. 제일 우리나라에서 제가 보기에는 안 좋은 건 두 가지예요. 그런 위험을 부채질하는 거 안 좋은 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것도 자식을 걸고 위험을 부채질하는 100%입니다. 아우, 내가 그거 잘했으면 지금 절 차렸다. 큰 절 차렸다. 근데 저는 그거는 굉장히 부도덕하다고 생각해요. 맹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군자는 남의 위험함을 틈타지 않는다. 근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움직일 때, 그때 베팅을 해버리면 부르잖아? 그럼 그 사람이 뇌가 마비되면서 움직입니다. 홀린 것처럼 움직입니다. 진짜 그래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안 좋은 행동인데, 돌아가시고 나면 미국 간 거보다 더 황망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야. 그때 조금 좋은 생각이 일어나도록 하면 마치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처음 잠이 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꿈을 꾼 건 아니고 잠이 들려고 할 때 옆에서 어떤 소리가 나느냐에 따라서 꿈이 결정되는 경우가 있어. 제가 예전에 되게 재밌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잠만 자면 꿈에 귀신이 나온다가 있었어. 귀신이 나오는 사람의 얘기가 있었어. 근데 사연을 알고 보니까 왜 귀신이 나오냐면 이제 연세 드신 분의 특징인데 9시 되기 전에 잡니다. 그리고 새벽부터 일어나. 성지순례나 이런 거 외국 가잖아? 놀라운 게 있죠. 7시부터 밥입니다. 라고 하면 6시 반에 줄을 서 있어. 아니, 이게 뭐 한다고 거기에 줄을 서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행동들을 합니다. 이제 일찍 일어나셔서 이제 잠이 없는 거죠. 그러면 효율이 좋으냐? 아니, 그런 건 아닌데, 또 일찍 주무셔요. 초저녁 잠이 생기잖아. 그래, 또 그때 또 잠을 못 자면, 잘못하면 꼴딱 셉니다. 그래서 8시부터 9시 사이에 이 사람이 자는가 봐. 근데 그거를 소파에서 자는데 TV 보다가 자는 거예요. 그때 한 방송이 왕꽃 선녀님이래. 그래서 왕꽃 선녀님을 틀어놓고 자니까 자꾸 그게 뭐냐면 그게 그 무당 나오는 그런 드라마였었어요. 그거를 틀어놓고 자니까 계속 잠만 자면 귀신이 나온대. 악몽에 시달리는 거야. 근데 이게 농담 같은 얘기인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예요.
그 사람이 살았을 때, 쉽게 말해서 깨어있을 때 무슨 행동을 했던지 간에 자기 전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꿈을 결정할 수 있다니까? 아니, 내가 그냥 평상시에 하루 종일 괜찮았어. 저같이 이렇게, 우리 홍법사에 와가지고, 오늘 얘기 잘 들었어. 물론 뭐, 저 문 나가면 까먹어. 괜찮아. 그러니까 다음에 와서 또 똑같은 걸 하지. 계속 기억하면 우리도 힘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듣고 그런갑다. 뭐 이렇게 하고 돌아가셔서 좋은 생각을 한 거야. 부모님, 우리 부모님이 좀 좋은 데 가셨으면 좋겠다. 오늘 추모하는 날이니까 잘 됐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어렸을 때 나한테 뭘 해줬는데, 그리고 부모님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나이가 들수록 새록새록 더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자려고 하는데 자기 전에 전화가 와가지고 누가 속을 뒤지모. 에라이,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 그러면 그때 잠을 자서 꿈을 꾸면 그 뒤집은 것 때문에 상황이 급변할 수 있습니다. 아니, 맞잖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셨을 때 좋은 생각을 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생각을 하면, 그러면 자기가 좀 나쁘게 살았어도 이게 우선으로 작동을 하는 거예요. 우선 작동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쁜 게 없어지느냐? 그게 아니에요. 나쁜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어. 그런데 좋은 게 우선 작동을 해버리면 이게 대세가 되면서 그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각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을 내가 선하게 살아야 되느냐? 그렇게 어떻게 살아? 그렇게는 못 살아. 제가 늘상 하는 얘기 있어요. 부처님하고 같이 살아보고 싶어도 부처님이 되기는 조금 피곤할 것 같고, 난 부처님하고 한철 살아보고 싶다. 부처님이 지금 계시면 한철 살아보고 싶어. 일제강점기 때 되게 재밌는 거 있어요. 제가 하남노 스님을 이렇게, 하남 스님이 통도사서도 오래 사셨어요. 그래서 통도사 주지 선거에도 나간 적이 있다니까? 되게 재밌어요. 당신이 나가질 않았어. 근데 자동 추천이 돼서 통도사 주지 후보로 나갔어. 당신은 저 상원사에 있는데 통도사에 자동 주지 후보로 돼 있어. 그래서 제가 나갔나요? 이제 이런 사건이 벌어지거든? 되게 재밌어. 근데 신망이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그때 보면 두 가지가 보입니다. 그 당시에는 일제강점기라서 본사 주지 스님들도 다 대처승이에요. 대처승이에요. 결혼하신 그런 스님들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정 스님만큼은 대처승을 하면 안 됩니다. 종정 스님의 조건은 비구 스님이어야 되고 수행하는 선수행을 하시는 스님이어야 됩니다. 라고 당신들도 결의를 해. 그래서 하남 스님은 안 나가도 자꾸 종정이 되는 거예요. 일제강점기를 전후해서 4번이나 이어른이 종정이 됐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종정이고 옛날에는 교정이라고도 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종정을 됐는데 그게 맑게 살기 때문에, 하남 스님이 상원사에서 27년 동안 산문 밖을 안 나가시고 정진을 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하고는 약간 멀리 사신 분이지. 그런데 왜 30일 본산 주지들이 다 하남 스님을 저렇게 지지를 하느냐? 맑은 사람에 대한 그리움은 계속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네가 맑게 사느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상원사 그때 이야기를 보면 지금 상원사에 한 3분의 1 사이즈였다고 보시면 돼요. 하남노 스님 사셨을 때. 그때 보면 수자들이 모여서 칼잠을 잔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렇게 옆으로 모로 자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남 스님하고 살아보고 싶은 거야. 저는 그 느낌을 100% 이해합니다. 저도 지금 하남 스님이 계시면, 그런 분이 계시면 한철 같이 살아보고 싶어. 그러면 계속 모시고 살면 더 좋죠? 피곤하죠. 피곤하죠. 그렇게 그건 됐고요. 그건 됐고 한 철이나 두 철, 부처님하고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 맑음에 대한 동경은 다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부모님이라고 고맙게 생각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모할 때라도 고마움을 생각하고 또 잊고 사는 거죠. 살다 보면 바쁘고 하다 보면 또 잊고, 그래도 그러한 기념일에 한 번씩이라도 생각할 수 있으면 그게 참 좋은 거 아니에요? 그게 크게 힘들지 않으면, 아니, 그리고 대놓고 좋다고 말할 수 있는 날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꾸 부모님은 생각나는데 뭘 해드리기도 그렇고, 돌아가신 분한테 뭘 하겠어. 그렇다고 그거를 자꾸 자식들한테 얘기하면, 아유, 우리 부모님이 이제 약간 청승을 또 이렇게 보일 수도 있거든. 근데 백중 때 아예 대놓고 하는 거잖아. 마치 저 이명웅 콘서트 가서 풍선 흔들듯이 대놓고 하는 거야. 대놓고 속으로 뒤에서 꿍시렁거리면서 하는 게 아니고 좋지 뭐. 그래서 이런 백중이라고 하는 의미는 저는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공덕으로 가는 거지 절대 부처님이 빼주시는 건 아닙니다. 빼주시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금강경을 안 읽을 때는 보통 스님들이 뭘 읽어주시냐면 화엄경, 법화경, 그 다음에 열반경, 금강경의 개송,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대승에서의 핵심 경전에서의 개송들을 읽어줍니다. 그러니까 전체는 다 못 읽으니까 엑기스만 실제로 그렇게 돼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이제 아미타불 연부를 해서 돌아가신 분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아미타불 연부를 하거든요. 저는 그때도 그렇게 말씀드려요. 제주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돌아가신 분을 생각하시면서 좀 해달라고. 무량수경에 보면 10번만 나무 아미타불이라고 하면 지극한 마음으로 나무 아미타불이 아미타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10번만 하면 극락행 티켓이 나온대. 근데 돌아가신 분은 그걸 못해요. 저는 예전에 고려시대 때는 그게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진 저 사찰 풍속이 있어요. 좀 안타깝다고 생각하는데, 고려시대 때 뭐가 있었냐면 아미타 부처님은 9 모습으로 묘사를 합니다. 9 모습으로 묘사를 해요. 상품 상생인, 상품 중생인, 상품 하생인, 그 다음에 중품 상생인, 중품 중생인, 요 손가락만 바뀌어. 중품 하생인. 이렇게. 그 다음에 하품 상생인, 하품 중생인, 하품 하생인이거든요. 그래서 9분으로 이렇게 모시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하품 중생인입니다. 이렇게. 이게 속칭 돈내나 수인이라고, 동전수인입니다. 동전수인. 그렇게 이제 모시는데, 9분의 아미타 부처님을 이렇게 딱 모시고 돌아가실 때쯤 되잖아요? 그러면 침대가 그 사이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님 9분을 디귿자로 만들어 놓는 거야. 이렇게. 예. 우리 명부전 가면 시왕이 이렇게 디귿자로 있듯이 가운데로 딱 들어가. 그래서 오색실을 부처님 손목에다가 쫙 걸어서 돌아가신 분 손목에 묶어드려. 묶어드려. 그리고 그 옆에서 제주하고 스님들이 아미타불 연부를 해드립니다. 돌아가신 분이 입으로는 못 따라 하시더라도 의식으로라도 따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 생각 속에 돌아가시면 극락에 간다라는 생각. 저는 그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도 제가 그런 말씀 드리거든요. 부모님 돌아가실 때 시신을 함부로 흔들지 마라. 몸을 함부로 흔들지 마라. 그러면 생각이 이렇게 좀 정리가 돼 있다가도 혼란스러워져, 오히려. 그리고 옆에서 질질 짜면, 여러분이 지금 꿈꾼다고 생각해봐. 지금 다른 데로 넘어가가지고 지금 꿈을 꾸려고 해. 근데 옆에서 질질 짜면 아까 왕꼬 선녀님하고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당신이 잘 살고 나는 정리를 잘했어. 이 세상에서 제일 불교 쪽에서 제일 잘 산 사람, 49제가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알아서 갈게. 야, 쓸데없이 돈 낭비하지 마라. 나는 내가 알아서 간다. 얼마나 멋있어. 그런데 옆에서 딸내미가 몸을 흔들면서 엄마 이러면서 막 울면
알아서 가겠냐? 가다가도 어휴 이놈 새끼 이러면서 잘 살아야 될 건데 이 생각이 있지 않을까? 아무리 자식이 나이가 들었어도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이잖아. 그 생각 있죠? 그래서 그렇게 고요하게 해드리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거를 돌아가신 상황에서는 못하니까 상주분들하고 함께 아미타불 연부를 합니다. 아미타불 연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아미타불 연부라고, 그래서 경전을 읽고 그렇게 나무 아미타불 하고 하는 공덕으로 극락으로 가는 게 불교의 천도지, 부처님이 빼주고 뭐 염라대왕이 빼주고 큰 스님이 빼주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게 되는 이치는 불교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오늘은 우람분절 때는 원래 목건년이 어머니를 빼드리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인도의 효는 어머니 중심입니다. 그리고 불교는 직계가 아니어도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친구를 올려줄 수도 있고, 삼촌이 나를 되게 잘해줬는데, 안 그러면 이모가 잘해줬는데, 뭐 자식도 변변이 없고 돌아가시는 경우들도 있잖아. 그러면 그런 분을 올려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나한테 끼인 사람들, 나랑 친했었지만 내가 뭐 제사를 지내주거나 이런 건 아예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을 에브리바디 다 올려줄 수 있죠. 그게 불교의 어떻게 보면 평등룰입니다. 그리고 자식까지 올려줄 수 있어요. 요즘 제 주변에도 자꾸 이렇게 자녀분들이 앞서가는 이렇게 좀 비극적인 일들이 들려요. 근데 조금 너무 안타깝지. 그리고 자녀를 앞세워 보낸 부모에게는 내가 진짜 살아보면서 위로할 말이 없더라. 위로할 말이 없더라. 기독교에서는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느님이 특별히 사랑하셔서 빨리 데리고 갔대. 그럼 너는 왜 하느님이 사랑하지 않니? 네 자식도 좀 사랑해달라 그래. 쥐는 사랑을 안 받아요, 목사가. 참, 진짜 그거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슬픔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유교에서는 자식 제사를 지내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 못 지내게 돼 있어요. 위로만 할 수 있지 아래는 할 수 없어. 그리고 이모 고모도 안 됩니다. 나보다 위래도 직계가 아니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불교는 그거를 평등으로 모든 사람들을 해드리는 거고, 그리고 인도의 효와 중국의 효의 가장 큰 차이는, 인도는 여성 중심이에요. 내가 그거 내가 밝혔다니까, 진짜 논문 써서. 아니 가만히 보니까 자 봐봐, 우람분절 이 목련, 이게 우람분경 목련경에 나오는 내용인데 어머니를 구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이름은 청제부인이라고 나와. 아버지는 엑스트라처럼 뭐 이름이 뭔지도 모르겠고 그냥 일찍 돌아가셨대. 끝! 이렇게 무성의한가? 그리고 아버지는 지옥에 갔는지 천국에 갔는지 목건년이 관심도 없어. 우리 어머니 어디 계신가? 이러면서 보다가 우리 어머니가 왜 천상에 있어야 되는데 바닥에서 굴르고 계신데? 이러면서 스토리가 시작되거든. 관무량수경 서문에 보면 아버지를 아세사의 왕이 빈비사라 왕을 유폐를 시키고 죽이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거기에다가 몸에다가 이렇게 음식물을 넣어가지고 이제 자기 남편에게 먹이는 좀 그렇고 음식을 제공을 하잖아. 그러니까 구테타를 일으키는 입장에서 너무 두려우니까 어머니를 죽이려고 하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대신 월광이라고 하는 대신이 세상에 아버지를 죽였다는 말은 들었어도 어머니 죽였다는 말은 없다. 그래서 어머니에 대해서는 못 건드립니다. 유폐도 못 시킵니다. 어머니에 대한 효가 있어. 부모 은중경을 봐봐. 전부 어머니 얘기야. 아버지 얘기는 나오도 안 해. 이게 무슨 마리아인가, 아버지가 없어요. 이놈의 경전들이 다 읽어보면. 그리고 오역죄를 보면
5가지 큰 죄가 있다라고 나오는데 거기 보면 살모, 어머니를 죽이는 거는 큰 죄다. 1위가 살모입니다. 그 다음에 살부예요. 아버지 죽인 죄보다 어머니 죽인 죄가 더 앞쪽에 나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어머니에 대한 효를 강조하는데 어머니에 대한 것만 나와. 지장경 읽어봐라. 여자가 엄마 구하는 스토리예요. 아니 읽어봐. 아버지는 예수야 예수. 엄마만 있지 아버지가 없어. 이게 유목문화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유목문화는 여성이 좀 자유로워요. 여성이 좀 자유로워. 그러니까 알아서 생각하셔. 자유로워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나라가 유목문화 쪽으로 많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여성이 좀 자유로워졌죠. 그리고 뭐 재혼을 해도 뭐 그게 이상한 거 아니고 뭐 그렇잖아. 예전에는 성씨 다른 자식이 있으면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런 거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남자나 여자나 뭐 그렇게 가는 시절이 됐잖아. 그래서 예전하고는 달라. 그러니까 농경 문화는 여성이 정조를 지켜야 되고 딱 한 남자만 해야 되고 이런 흐름이 있다면 그게 중국 문화예요. 그게 중국 문화.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해왔던 거고. 유목 문화는 자유로워. 거기까지만 할게. 자유롭다 보면 아버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유로운데 그러면 아버지 그러니까 어머니에 대한 효가 나오는 거죠. 못 건년 친구가 누군지 아세요? 못 건년하고 베프 제일 친한 친구가 사리불이거든요. 사리불 들어보셨죠? 우리 반야신경에 보면 사리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기서 불이라고 하는 사리불 할 때 그게 부처님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푸타에 대한 음사예요. 푸타를 음역한 거고 번역하면 자예요. 자, 아들 자자를 쓰거든. 그래서 살이라는 여성의 아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부르나 니다라니자도 부르나 존자도 그렇게 누구누구의 아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안성댁 아들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아버지 이름을 안 붙인다니까. 그게 모계예요. 모계. 모계. 어머니 이름을 붙이는 거야. 요즘 들어서 그거 있거든요. TV나 이런 거 보면 성을 선택을 해. 그래서 아버지 성을 꼭 쓰는 게 아니고 엄마 성을 써도 돼. 몇 년 전에는 그거 유행했잖아요. 뭐 김이 성을 2개를 쓰는 거지. 엄마 성, 아빠 성을 2개를 쓰는 거지. 아니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 것처럼 엄마를 따라서 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는 경우는 있어도 저거는 없어요. 아버지를 따르는 경우는 없어요. 그거 되게 재밌어. 인도 문화와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좀 알아두실 게 사리불이 왜 사리불이냐면 사리자 이렇게 나오는데 번역하면 사리자, 사리푸트라 이래가지고 그걸 음역하면 사리불이 되는 거고 이게 이제 번역해서 누구누구의 아들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엄마가 사리예요. 엄마가 사리. 예. 그 내용을 보면 엄마가 이렇게 사리불의 엄마, 사리자 엄마가 태어났는데 눈이 동그랗대. 약간 일본 만화처럼 동그랗게 눈이 이렇게 있는 그런 애인가 봐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앵무새 닮았다라고 해서 사리조가 앵무새과예요. 그래서 사리조라고 하는 사리라고 하는 새 이름을 붙여서 사리라고 그 여자의 이름을 붙였어. 그리고 나중에 얘가 이제 커서 임신을 했는데 갑자기 머리가 좋아졌대. 그거 참 신기하다. 그렇게 나오는 사람은 구마라 집 엄마하고 사리불밖에 없어. 갑자기 머리가 좋아졌대. 그래서 누군가 굉장히 대단한 애가 뱃속에 있는갑다. 보통은 엄마를 못 이겨요. 뱃속에 있는 경우는. 그런데 그 에너지가 너무 강하니까. 그래서 뭐 대단한 놈인갑다. 이렇게 해서 태어난 게 사리자입니다. 그래서 사리자는 이름이 아니에요. 별명이에요. 별명이에요. 그래서 사리불 이름이 원래는 우바제사입니다. 우바제사. 근데 불교가 참 재밌는 게 큰 스님들
이름을 몰라. 절에 수십 년을 다녀도. 그래서 사리불의 이름은 우바제사. 목건년도 이름 아닙니다. 목건년은 종족 이름입니다. 그 성씨도 아니고 종족 이름입니다. 그래서 초기 경전에 보면 목건년이라는 사람이 여러 명 나와요. 그래서 목건년을 그냥 목건년이라고도 부르지만 마하목건년, 목건년 중에서 짱 이런 뜻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건년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많아. 그래서 목건년 이름은 구리다입니다. 구리다. 성씨가, 그러니까 걔네는 인도는 성을 쓰는 게 아니고 종족명을 써요. 우리하고 좀 달라. 우리는 성씨를 쓰고 우리는 나라가 작기 때문에 동이족 이런 표현 잘 안 씁니다. 우리는 전체가 동이족인 거고 그 다음에 그냥 김씨, 이씨, 박씨 이렇게 쓰는 거고 중국 같은 경우는 종족 이름을 씁니다. 한족, 장족, 서장, 위구르 자치구는 또 위구르족 이렇게 족을 쓰잖아. 그 종족 이름을 쓰는 데가 있어요. 그거는 땅덩어리가 큰 데는 종족 이름을 써. 성 갖고는 구분을 못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목건년 이름은 구리다라고 합니다. 구리다. 이름 참 진짜 구리지. 내가 왜 출가했는지 알겠어. 이름을 그런 식으로 치니까. 그러니까 이름을 풀네임으로 붙이면 우리식으로 붙이면 목건년 구리다. 이렇게 하는 거. 마하가섭은 피팔리 피팔라가 이름입니다. 가섭이 그게 성씨가 되게 많은 큰 종족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김씨, 이씨에 해당하는 큰 종족이에요. 그래서 마하가섭 이렇게 불러서 부처님 제자들 중에서 가섭씨가 많은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가섭 이렇게 부르는 거고 피팔리 피팔라 피팔라 나온 밑에서 태어날 때 그래서 그 이름을 붙였대. 나무 이름을 붙였대. 그래서 목건년 이름이 구리다고 그 다음에 마하가섭 이름은 피팔라고 사리불 이름은 우바제사고 이런 때라도 한번 들어두셔.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이름으로 꼭 부르진 않아요. 어떤 때는 별명으로 부르고 사리불은 별명으로 부르는 경우고 그 다음에 목건년하고 마하가섭은 종족으로 부르는 거고 이거 굉장히 재밌어. 그리고 가장 대표적으로 전체를 창시 개명한 경우가 있죠. 그게 관세음 보살입니다.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은 아발로테스바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발로테스바라 이렇게 아발로테스바라 보디사트바 이렇게 하는데 그게 발음이 돌리기가 쉽지가 않아. 아유 정근해봐. 아발로테스바라. 관세음 보살 정근을 하면 아발로테스바라 보디사트바 아발로테스바라 보디사트바 아발로테스바라 보디사트바 이게 힘들거든. 그러니까 관세음이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준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오늘 그 정도는 한 번 정도 기억을 하시고 불교에서의 천도라고 하는 것은 절대 빼주는 게 아니다. 단 당신이 공덕을 지을 때 그리고 그 공덕을 각성해서 가는 거고 그거를 잘 인도해 주는 게 누구냐? 우리 스님들인 거예요. 그리고 스님들 중에서 대장이 있습니다. 이 인도자의 대장 그게 일로왕 보살. 여기 저기 반야용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반야용선을 크게 만들면 앞쪽에는 일로왕 보살 깃발을 딱 들고 저는 그 일로왕보살도를 되게 좋아해요. 일로왕보살도를 보고 있으면 야 이게 보살의 마음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 깃발을 딱 들어. 깃발맨이거든. 깃발맨. 우리가 패키지 여행 갈 듯이 깃발을 딱 들고 언제나 이 양반이 앞을 보는 게 아니고 뒤를 보고 있어. 몸은 앞쪽으로 가. 뒤에 누가 잘 따라오나? 너 딴짓 안 하냐? 딱 이거 이 자세. 그리고 저런 반야용선의 맨 뒤쪽에는 누가 있냐면 지장보살이 있습니다. 일로왕보살이 운전하시는 분이면 지장보살은 백밀러 역할 되겠습니다. 뒤에 그 성지순례나 해외여행 가시면 딱 두 사람이 해요. 한 사람은 가이드는 앞에서 설명하면서 치고 나가요. 뒤쪽에 인솔자가 머리수세입니다. 누가 이탈한 사람 없나?
그래서 지장보살과 일로왕보살이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노가다도 10장을 잘 만나야 된다고. 일머리 있는 사람 잘 만나야 돼요. 그래서 그런 가이드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지장보살과 일로왕보살이고, 그 보살님들을 만나서 직접 가면 좋겠지. 하지만 직접 지금 만날 수가 없잖아. 그래서 눈앞에 나타나서 현신에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는 게 우리 심산 스님이에요. 저도 제가 쏘댕기기라고 답사 모임하고, 그 다음에 저 금강경 봉창기도 한다고 월정사에서 금강경 기도하고, 진짜 별의별 사람이 다 있다. 사람 보이면 그거를 이렇게 싸서 끌고 가야 되는 게 리더의 어떻게 보면 필연성입니다. 진짜 억장이 무너진다. 억장이 무너진다.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어요. 20명에 한 명씩 빌런이 있다. 쓸데없는 얘기를 자꾸 해. 아니, 그냥 한 번 얘기해주면 되는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거 오늘 법회 끝나고 어디 가서 공양 드세요? 이러면 그냥 꼭 가면 될 거 아니야. 꼭 딴 데를 가가지고 여기 밥 안 줘요? 뭐 이러고 한참 딴짓을.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 그게 어떻게 보면 보살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대중을 많이 건사하려면 건사하는 사람은 속이 탑니다. 속이 탑니다. 그리고 거기서의 가장 큰 덕목은 저도 저희 스님을 모시고 있으면서 이렇게 보면 참는 거예요. 말도 못하게 참습니다. 진짜 그거 여러분들은 아마 잘 모를 겁니다. 그럼 저도 참느냐? 저는 안 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큰 절을 못하는 거예요. 저는 안 참습니다. 나는 참을 바에는 지른다가 우리는 소신이고, 우리 스님은 참 참으면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좋은 인도자를 따라서 이런 좋은 도량에서 이렇게 더울 때 물론 뭐 쌈박하게 시원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요만하도 시원한 게 절에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자주 오시고, 아까 얘기했잖아, 추나요법 하듯이 끊임없이 와서 교정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인도자를 따라서 가면 일이 훨씬 쉬워. 용수보살의 십주비바사론에 보면 그거 나와요. 난행도와 이행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난행도라고 하는 것은 마치 목적지를 갈 때 걸어서 가는 것과 같다. 산행을 하는 거예요. 봉정암 가듯이 이렇게. 이행도는 뭐냐면 좋은 선장만 만나면 크루즈 여행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홍법사라고 하는 큰 크루즈선에 타고 계신 거예요. 그걸 복으로 하시고 자주 와서 뵙고 좋은 인도자를 따라서 가다 보면 여러분의 뜻이 이루어지고 어른들이 천도되고 좋은 곳에서 다시 만나는 그런 복됨이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